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나라에 큰일이 있었죠.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는 지도자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구절 묵상 때 에스더 말씀을 보냈는데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해서 조명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왕 다음에 높은 권력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백성의 이익과 백성의 안위함을 더욱더 도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백성의 이익과 백성의 평안함을 위해서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모르드게 같은 지도자가, 우리 세워진 지도자가 이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년 동안 이 지도자가 백성의 이익과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백성을 살아가는 지도자로 나아가기를 우리 회복교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좀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첫 주 저녁 기도회로 나아갔습니다. 저녁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녁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은 한 구절 묵상 말씀이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좀 충만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이 회복교회도 성도님들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인내 소망이 교회와 여러분 삶에도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너희 교회가 이런 것을 잘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세 가지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 가지 덕목인,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뽑은 시작.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예.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잘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공동체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역사는, 신앙의 위대한 역사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한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과 역사들이 믿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돈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력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때 저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라는 절대 잉태할 수 없는 몸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생리가 끊어진 여인은 절대 잉태할 수 없죠.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잉태하였고 어떻게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씀하니까 자신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고 모래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이가 많아 잉태할 수 없는 사라 아니었습니까? 이 사라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후반절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을 일으켜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산 사람을 일으켜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 같은 사람을 일으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의 10대 시절은 죽은 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아무런 비전도 없이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내가 커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어느 대학교에 가야 하는지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너의 장래희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쓸 게 없으니 그냥 회사원이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이 그냥 학교만 억지로 다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산소망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저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군대는 저에게 무덤과 같은 곳이었어요. 하도 그 형들에게 군대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군대는 나에게 그냥 2년은 무덤과 같은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군대에 들어갔거든요. 내 인생에서 2년의 시간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덤과 같은 곳에서도 저를 일으켜 주시고 산소망을 비전해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요, 군대 후임들이 저에게 앨범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고일주명장이 거기다가 저희들과 찍은 사진 출력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앨범을 제가 제대할 때 선물로 줬는데 거기에 저희 내무반 후임들이 롤링페이퍼를 썼어요. 저를 향하여서. 그런데 어떤 한 후임이 이 친구는 참 여기 부대 안에서 적응하기 힘들고 사회 제대해서 사회 나가면 참 어려울 것 같은 친구 후임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임이 저에게 롤링페이퍼에 뭐라고 써줬는지 아십니까? 고일중 병자님이 믿는 하나님이면 저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써주었습니다. 무덤과 같은 그 군대 2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저를 살려주시고 산소망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셨더니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뿐만입니까?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도 지었죠. 모든 이가 말리고 모든 이가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까? 비 한 방울 안 내린다. 너 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노아가 믿음으로, 믿음 하나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믿음 하나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뭐 배 짓는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지은 것입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팔려고 해서 그렇게 지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120년 동안 비가 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노아를 통하여 새 인류가 탄생되고 재창조가 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이뤄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믿음을
칭찬하고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언급한 칭찬의 내용은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표현도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고 쉽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여러분 수고의 열매입니다. 수고의 열매. 사랑은 품고 용납하고 안아주는 수고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이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참는다.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미운 행동, 거슬리는 말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모든 부분에서 참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제가 한번 우리 지난주 저녁 기도 때 했던 예화인데요. 또 예전에 한번 예화했던 예화인데 이 말씀과 밀접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부임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교회 좀 집에서 피셨어야 되는데 교회 뒤편에서 담배를 피시다가 권사님에게 들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이제 부임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큰일 났다. 이제 주일날 가면 이제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보통의 눈빛이 아닐 것이다. 이제 난리가 날 거다. 교회는 쑥대밭이 됐을 거다 라고 잠을 못 이루시고 주일날 간신히 예배 인도하고 끝났는데 다 잠잠한 거예요. 어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 항구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끝냈어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또 교회 뒤편에서 또 담배 핀 거예요. 또. 근데 또 걸리신 거예요, 이분이. 그 권사님, 똑같은 권사님에게. 이제 난리 났다. 나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게 엄청난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을 때 주일 예배 또 있는데 너무나도 조용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께 또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목사님께서 그날로 눈물에 해결하시고 담배를 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 같았으면 아마 너만 알아. 우리 목사님이 글쎄 폈어. 뭘 폈는데 담배를 폈어. 큰일 났어. 어떻게 너만 알아. 근데 그 친구가 또 엄마만 알아. 우리 목사님 폈대. 원래 뭘 폈어? 그 폈대. 그게 담배 폈대. 엄마도 너무 입이 근질근질해. 남편한테 자는데 그래. 여보 폈대 목사님이. 뭘 폈어? 여보 소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만 알아가 없죠. 너만 알아가. 교회는 쑥대밭이 되죠. 여러분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작은 문제 하나가 서로 목사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품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참아주는, 그래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이 목사님을 품어준 거겠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은혜롭게 서나가고 은혜롭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수고의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서로의 사랑의 수고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으면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소망함이 있으며 기다리는 게 때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혹시 즐거우십니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개척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떤 행위가 벌어지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들의 왕은 누구였냐?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거역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쏟아졌어요. 이러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함을 품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 곁을 떠났어도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 10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나 청년들 또 어떤 예전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떠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있었을 때는 그렇게 믿음도 좋지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제 인간적인 눈으로요. 그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이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남에 어머니와 두 딸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신실하게 평생 그 교회에 다니셔서 두 딸도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와 이 두 딸은 다 결혼했지만 서로 다 근거리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언니가 자신의 딸을 여동생에게 우리 아이 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너 집에 좀 가. 나 좀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이를 좀 맡겼어요, 여동생한테. 여동생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성남에 가보면 이마트, 저희 교회 옆에 이마트가 있었는데 이마트 사거리 횡단보도에 서 계셨어요. 아침에. 그런데 성남은 여러분 가보신 적 우리 전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성남은 대부분 언덕이 심합니다. 경사가 심해요. 그런데 이 어느 분이 차를 성남 그 이마트 지하 주차장에 잘 파킹을 해야 되는데 급했는지 성남 이마트 옆에 언덕의 도로에 차를 파킹해놓고 얼른 이마트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잘 파킹도 거기 불법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파킹에다 놓고 들어가셨었는데 이분이 N에다 놓고 가신 거예요. 중립이죠.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에 있다 보니까 쭉 밀렸어요. 근데 거기가 큰 사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차가 있어서 좀 부딪혔으면 괜찮을 텐데 그럼 멈췄을 거 아니에요. 신호가 이렇게 멈춰가지고 이 차가 그냥 쭉 하고 속력을 받아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신호 대기하고 또 사람들이 그냥 갖다 박은 거예요. 근데 이 여동생 여집사님이 차에 받치고 쑥 날아가시고 머리를 크게 바닥에 묻히시고 그날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난리가 났죠, 집안이. 어머님은 기절하시고 집안이 쑥대밭이 났고 교회도 난리가 났고 그리고 나서 제가 몇 개월 뒤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에는요, 이 언니가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 여동생분은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하셨던 분 같고 이 언니는 그렇게 좀 주위도 떠문떠문하고 잘 이렇게 좀 어려우셨거든요.
신앙생활이. 이제 제가 떠나고 어떤 생각이 제 안에 있었냐면, 이 언니분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아예 떠났다.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 어려운 건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잘 믿잖아요. 이 내 동생 하나님 잘 믿고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신실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나중에 식물인가 이렇게 있다가 1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들렸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언니분이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예수님 믿는 인생이 되셨다라고 하는 제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제 인간적인 생각에 그냥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엄마를 비난하면서 왜 우리 가정 이렇게 만드셨냐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지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더욱더 예수님이 더욱더 헌신하는 가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던지.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떠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환란이 닥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이들이 혹시 떠나지 않았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배반하고 돌아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이었냐? 이들이 예수님에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버티고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핍박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자기를 막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잘 있는지, 내가 가르쳤던 성도들이 잘 있는지 디모데야 네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키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할렐루야. 참지 못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잘 있는지 보냈어요. 유혹하는 자가 많고 시험하는 자가 많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잘 있는지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보고 와서 놀라운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다음 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그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서로 피차간에 사랑의 수고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디모데가 와서 나에게 들려주니 오히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해요. 나는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려고 보냈는데, 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보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는데 오히려 너희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칭찬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저는 이 한 주 동안 기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과 이 회복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이 향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교회로 나아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저의 투병 생활까지 겹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교회와 목회자 가정을 지켜주신 우리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지켜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안 힘들었겠습니까? 왜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왜 그들도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회복교회와 여러분들을 보며 위로를 얻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이 회복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믿음의 역사, 사랑으로 서로 사역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향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구나, 끝까지 인내하는 삶이구나,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예수님이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는 교회,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며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거구나, 희생과 포기와 가난 가보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 아멘. 진정한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회복교회와 우리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칭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을 향한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 회복교회가 교회되며 예배하며 서로 사랑으로 사역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향한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 되심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얹은 즉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영적으로 힘들고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치유해달라고, 주님 만져달라고, 주님 온전하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한 사람을 빼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예수를 명하니 모든 방광됨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성도의 아픔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예수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쳐있는 심령들, 지쳐있는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을 독수리 나에게 졸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은 자와 같은 날이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했고 지쳐 있었고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갔던 저의 심령을 오늘 이 아침에 산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이 공동체 우리에게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장팍하고 완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용납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사역하며 사랑으로 안아주며 나아가는 이 회복교회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향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이 회복교회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급변하는 이 시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고 권력에 있었고 물질에 있었던 것을 주님 솔직히 고백하오니 우리의 산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역사를 이루어내 주시고 이 회복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칭찬받는 자녀들과 성도님들로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우리의 삶을 보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능력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을 때 낙심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또 고향에 가 있는 우리 경범련이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구원받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박정래 성도님 또 이렇게 출근했는데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멀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원도 목사님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2주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오랜만에 예배 참석한 우리 지사님, 김성자 지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의 모든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축복받는 손자 손녀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로 충만하심이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